오늘 10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슬기로워야 합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보면은 사리에 맞게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리에 아주 분명하게 맞게, 그리고 또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풀어가고 살아가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리에 맞게 어떤 현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슬기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기자는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아주 한 줄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죠? 뭐 화가 나지 않아서 못 있겠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화가 이렇게 가슴까지 올라오더라도 이것을 더디한다는 거죠.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그죠?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조절을 하면서 자기 어떤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이것을 잘 조절하고 또 절제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많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부분은 슬기로운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가? 왜 상대와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가? 왜 저분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야 되겠는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그죠? 내 속에 있는 화를 하나님에게 또 질문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원만합니다. 예.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 관계가 원만합니다. 굉장히 원만해요. 쉽게 화를 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과의 부딪힘도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게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즉각적으로 당장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화를 내게 만든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막 많이 나는데 상대방이 같이 부딪히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던가요? 안 부딪힙니다. 네. 내가 화가 나지 상대방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실제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원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거의 회복되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위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우리 목회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여러 가지의 목회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보면은 화가 났을 때에 화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화 잘 내는 목회자는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협력해서 일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는 이 화가 좀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너무 이렇게 앞에서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버리게 되니까 교육자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서 행정 목사로서 전체 교육자들을 같이 이렇게 하고 할 때에 교육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바로 막 다이렉트로 화를 내버리게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나타나면 막 그냥 좀 쉽게 말하면 막 벌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육자들이 이런 위치가 되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화 때문에 목회를 그렇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많이 배우시고 여러 가지 제가 그 목사님에게서 굉장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화 하나를 처리 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의 목회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충무에 가서도 또 규모가 있는 교회를 맡았지만은 역시나 오래 가지 못하였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이제 이미 다 마감을 했죠.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어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목회자는 목회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이 파괴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가정 목회도 게임 아웃이 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화라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화를 조절해야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있잖아요. 감정으로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감정이 상하니까 화가 나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예수님 화났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때에 화를 내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에서 분명하게 벗어날 때는 화를 내시는데 이거는
어떤 화인가 하면은 공의의 화입니다. 공의의 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함부로 하면서 그런 화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영혼을 빼앗아 먹는 목자들, 예, 바리새인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화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절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화를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화를 함부로 내지 않아야 되겠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100% 무너집니다. 100%. 그리고 절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함부로 내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워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가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와 절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데 결정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화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화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절제를 하니까. 화를 탁 올라오면은 탁 자라는 거예요. 예,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31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어떨까요? 몰라요?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사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용사가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작전에 차질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만 가지고 작전을 짜게 되면은 잘못된 작전을 지시하게 되고 군사들이 잘못된 작전에 의해서 전쟁에 반드시 패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사보다 군대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무리 성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잘 들으세요.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지 못해요. 왜 그래요?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빼앗았지만은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더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요. 일을 많이, 성과를 많이 거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화를 내면 무너져요. 우리 앞서간 우리 이원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 참 열심히 하셨죠.
근데 우리 유원수 집사님의 조금 죄송합니다. 예, 그죠? 화를 이렇게 조절 잘 못하다 보니까 전도하시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교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까 제가 목회 얘기했죠. 아무리 그걸 잘한다 할지라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 아웃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 인물 한 사람 얘기할까요? 모세 아십니까? 모세.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네? 한 번만 쳐야 될 것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치는 바람에 그게 결정적인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또 한 사람 얘기할까요? 사울 왕. 화를 다스리지 못했죠? 결국 게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예. 덮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도록 덮어줘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책망이 필요해요. 그러나 건면하면서, 그죠? 차분하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상대방이 인정합니다. 저분은 진짜 목사구나. 저분은 진짜 성도구나. 진짜 권사, 집사구나.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의 두 가지 요소,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쉽지 아니한 시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일을 잘하기 전에, 일을 많이 하기 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상대가 힘들고 어렵고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여라. 화를 다스리면서 용서를 하여라. 그러면은 영광이 된다. 인정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화를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가? 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이렇게 참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